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9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7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선을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징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한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신실하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악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사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여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과 또한 마음과 행실이 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에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깨닫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서 악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온 세상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철저히 파괴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7장 말씀, 이 17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을 보다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을 보았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17장과 18장은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확대를 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음녀 바벨론이 짐승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유혹하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반면에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던 짐승은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굴복시켰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두 가지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음녀 바벨론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 들의 아름다움, 화려함으로 유혹을 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고, 이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은 권세로서, 힘으로써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이 그런 양면적으로 우리를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힘으로 굴복시키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던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면서 이 음녀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짐승의 정체를 이제 알려주는데, 밝혀주는데 주의가 주어져요. 먼저 주의해라, 주의해라.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주는 거예요. 환기하면서 이제부터 할 말씀은 너희가 지혜를 동원해서 아주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주의해라. 지혜를 쫑긋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짐승의 일곱 머리가 무슨 뜻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이 짐승에게는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뭔지를 이제 밝혀줍니다. 일곱 머리가 무슨 뜻인가?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은 일곱 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사람들이 로마로 생각을 했어요.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는 일곱 산이 있어, 일곱 언덕, 일곱 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일곱 산, 이렇게 일곱 언덕 그러면 로마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것은 권력, 왕권을 또한 상징해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 음녀가 일곱 산 위에 앉았다. 이거 로마인데 이 산은 곧 또 왕을 뜻한다. 그래서 왕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왕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게 되면 잠시 머물게 된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일곱 왕을 로마 황제들로 봅니다. 로마 황제들. 그래서 가이사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귤라, 클라디우스, 네로, 이렇게까지 이제 차례로 로마 황제가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 이제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 뭐 이렇게 이제 하여튼 순서대로 네로까지, 가이사부터 네로까지가 여섯 왕이에요. 여섯 왕. 그래서 다섯 왕은 이미 죽었고 여섯 번째 인지가 네로고, 일곱 번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순서에 따르면 네로 다음에 왕이 된 갈바라는 황제가 일곱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왕의 시대니까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갈바라는 왕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째 왕의 정체가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이 여덟 번째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 황제의 순서를 보면 실제로 일곱 번째 왕인 갈바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은 오토라는 사람입니다. 오토. 근데 이 오토는 이제 짐승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순서대로 따지면. 근데 오토는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얼마 되지도 않은 왕, 이 오토가 여덟 번째 왕이고 짐승이다라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비텔리우스라는 황제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황제도 사실은 1년이 안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왕은 짐승이다. 굉장히 권세를 가진 존재인데 하나는 자살을 하고 하나는 처형을 당했으니까 이거 도무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순서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여기 이제 짐승의 정체를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이걸 탁탁탁 맞춰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짐승의 일곱 머리는 로마 황제를 크게는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어떤 왕이었느냐 그거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들은 이 첫 번째 왕부터 일곱 번째 왕이 누굴까 이 다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왕이 누구였느냐, 첫 번째 왕이 누구고 두 번째 왕이 누구고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여덟 번째 왕, 그 왕은 짐승이다. 이 짐승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사탄적 권위를 가진 로마 황제의 그런 성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누구냐 이렇게 논쟁하기보다는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로마 황제의 권세의 기원이 사탄적 기원이 사탄에게서 그 권세의 기원이 있었구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의 기원이 사탄에게 있었구나. 짐승이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준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여덟째 왕, 즉 짐승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권세를 가진 그런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짐승에게 있는 열 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에게 있는 열 뿔은 일곱 머리와 같이 왕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 제국의 왕이 아니라 로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나라의 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열 왕이 자신이 가진 큰 권력과 능력을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교회를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는데 그 열 왕은, 로마 주변의 왕들은 그런 로마 황제와 협력하여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짐승이 아무리 열 왕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엄청나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열 왕이 연합하여 아무리 큰 권세를 갖게 된 짐승이라도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짐승에게 승리를 거두게 될 거예요. 이것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비록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성도 또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의 성도들과 교회는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권세들이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 앞에 교회와 성도는 파리 목숨과 같은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성도가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짐승과 열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대적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로마 황제를, 또한 로마 황제와 연합한 이 세상의 권세를 결국은 이기시는구나.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승리한다, 결국은 만주의 주 되신 어린 양께서 승리하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악의 세력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고 끔찍한, 정말 그 하는 일이 끔찍한지를 잘 보여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의 이 세력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으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가,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는 현실이기도 했어요. 정말 두려운,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계시록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아무리 세상에 커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물결처럼 교회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결국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항상 싸우는, 힘든 싸움을 싸우지만,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죠. 오늘날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어요. 이 세상은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 힘든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그러나 그 싸움의 결론은 이미 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에게 그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므로 우리 성도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이 망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친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승리하는 주된 그거지만, 악한 세력이 멸망하는 주된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5절과 16절을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음녀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곧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녀 바벨론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죠?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주의,
물질주의라고도 말하고 쾌락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향력이 이 세상에 막 다 퍼진다. 이것이 이제 음녀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음녀 바벨론으로 인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 굴복합니다. 이거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날 물질주의, 그죠? 자본주의에 굴복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이 다 굴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최고다. 이게 돈이 우상 아닙니까? 이게 언제나 이 음녀 바벨론이 이렇게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16절에 나오는 대로 이 열불과 짐승이요, 음녀 바벨론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완전히 불태웠다. 불로 완전히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끔찍한 음녀 바벨론의 최후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바벨론을 이렇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멸망시키느냐? 다름 아닌 짐승이에요. 짐승이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을 시킵니다. 사실 짐승과 음녀 바벨론은 하나의 몸처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녀 바벨론이 짐승 위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음녀 바벨론이 세상을 홀렸단 말이에요. 이 둘은 연합되어 있었어요.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던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악한 세력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17장 우리 앞부분을 보면 음녀 바벨론과 짐승이 연합해하여 가지고 세상을 홀리고 그리고 세상을 사탄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있던 연합했던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먹고 불태우고 이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악의 본성을 보게 돼요. 악의 본성을. 이 악의 본성은 거짓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이고 또한 파괴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그 속에는 거짓과 자기만 아는 이기심과 파괴가 가득해요. 그렇게 악한 세력 간에는 진정한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 바벨론이 하나가 되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신나게 하는데 그거 진정한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이 아니에요. 그저 필요에 따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잡아먹고 서로를 제거해버려요.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연합은 악한 자들이, 악한 세력은 참된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세력은 진정한 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된 연합은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는 거짓과 이기심, 파괴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선 안에는 뭐가 있냐면 참과 희생과 회복이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무수한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십자가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과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십자가 안에는 참과 희생과 회복이 충만했어요. 참과 희생과 회복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켜요. 또 십자가로 성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2장에 가면 분명히 나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연합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참된 참과 희생과 회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죄인과 죄인 사이의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 그것은 악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악한 세력이 다 연합을 해요. 근데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먹음으로써 서로가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서로 악인끼리 아주 죽이 잘 맞아가지고 악한 일을 모의도 하고 실행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 잡아먹게 돼 있어요. 이게 악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이 짐승이 음녀를 잡아먹는 이 끔찍한 악의 배신이죠. 서로 간의 배신,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짐승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귀한 인내와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줘요.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 하지만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실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악의 세력이 아무리 활개친다 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에 모든 악한 세력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로 유혹을 받을 때, 또 세상이 힘으로써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인내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끔찍하고 그 권세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결국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은 서로 연합하여서 힘을 다하나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먹고 집어삼키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낳게 될 것입니다. 참된 연합, 참된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오직 십자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붙들므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또한 성도 간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는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 2022년 각 부서의 사역, 교회 전체 사역을 함께 교육자들이 기도하며 함께 의논해 갈 때에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또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열매를 맺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겨가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의 뜻 가운데 아뢰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